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2023년 추수감사 주일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이시다가 길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간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특별히 또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와 또 사랑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몸과 마음,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주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케 하시고 가정을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업과 직장과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이 은혜들을 잘 사용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헤아려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아직도 전쟁과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속하여져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일하는 일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를 경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오고 가는 발걸음들 오늘도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섬김과 수고와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하며 1부 2부 예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일들도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또 이대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절차들도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계속하여서 사랑의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이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1부 2부 예배를 또 영상으로 녹음으로 듣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외적으로 표현을 한마디로 한다면 감사라는 말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는 이 계절에 또 열매를 주시고 결실을 주신 은혜들을 되새기는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 맺는 세 가지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즘 저도 시장에 가끔 나가 봅니다. 시장에 가면 많은 열매들을, 과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수많은 나무들이 맺은 열매들입니다. 나무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영적인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 또한 감사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두고 감사를 심으면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15절을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한 3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말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 비슷한 의미는 자주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아주 많이 언급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에서 평화, 화평, 평안, 화해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파생되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평강을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평강 샬롬을 보다 강한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샬롬의 평강의 반대 개념을 이해하면 확 더 구체적으로 떠오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평강의 반대말은 전쟁입니다. 평강의 반대말은 분쟁이고 다툼이고 싸움입니다. 원수지간의 관계의 반대말이 평강, 화평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는 서로 원수였습니다. 얼굴로 말도 하지 않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죄인과 의인,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고 화평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러한 평강, 이러한 화평이 뭘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감사함을 통하여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을 통해서 평강을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러한 참으로 고상한 이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뭐 평안하십니까? 또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자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의미를 알고 인사를 한다면은 매우 소중하고 값진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실은 그 무엇보다 평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 전 세계는 긴장으로, 전쟁으로, 또 재난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회 계층 간의 이런 불화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빼앗으려고 하는 자와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갈등들이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평강치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평강의 반대 개념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가운데서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교만과 비방과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평강의 반대되는 분위기로 그렇게 흘러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구약에도 이러한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크게 모세를 통하여서 5대 제사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 이 화목제의 또 다른 동일한 이름은 감사제입니다. 화목제나 감사제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무슨 이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화목하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은 감사제를 통하여서 이러한 화목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평화, 평강, 우리 개인의 마음 속에도 그러하지만은 가정과 또 이 사회, 이 교회가 정말 평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소극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쫓아내기도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통하여서 분쟁과 불화와 원망을 잠재우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공동체에 평화가 깃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오늘도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 가정이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편을 보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같이 섞여서 어울려져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이 시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찬양을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고 있는지 딱 부러지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때론 찬양이고 때론 감사이고 때론 기도로 섞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이 막 헷갈려서 그렇게 섞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찬양 속에 감사가 있고 기도 속에 찬양이 있고 찬양 속에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여기에서도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함께 섞여져 동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서도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속에 찬양이 있고 기도 속에 감사가 있고 그리고 감사의 결과는 기쁨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기도 이 세 가지는 독특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그 안에 그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니까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구약에서 제사의 개념이고 신약에서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돌려드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간구하게 됩니다. 이건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가르칩니다. 감사와 찬양 역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와 찬양과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미 우리가 소유한 것을 하나님에게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가지의 축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이 기도, 찬양,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주신 바를 곰곰이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마음이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 기억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 먹여주시고 또 공부를 시켜주시고 돌봐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하는 것이 바로 감사이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였을 때에 효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무슨 일들로 원망이 많고
무슨 일들로 화난 일들이 많고 또 기뻐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확연히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해도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땀 흘리는 수고 속에서 일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말 가운데 가시가 듬뿍듬뿍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가 말이나 하는 일들 속에 감사가 쏙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진 말 속에, 감사가 빠진 일 속에, 감사가 빠진 우리의 생각 속에, 감사가 빠진 행동 속에 가시와 원망과 불평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야 되고 일을 할 때도 불평보다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슬픈 일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3장 12절에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안다.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참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이게 무슨 낙으로 무슨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다듬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삶, 우리의 말이나 일이나 행동 속에 감사로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최상의 대인관계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강조한 구체적인 직접적인 대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바로 18절에서 25절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첫 번째 아내와 남편,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과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기계에서 서로 이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인관계, 이 대인관계에서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니까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부지간 그래서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크고 작은 이러한 부딪힘과 사소한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모르긴 해도 대인관계 속에 부부의 관계만큼 크고 작은 이 트러블이 많은 대인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에 그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깝게 있으면 가깝게 있을수록 마찰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이고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과 나와 평생 죽을 때까지 트러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로 다툼이 있겠습니까? 콩고에 있는 사람들 모든 백성들과 나와의 원한도 없고
아무런 마찰이 없습니다. 이런 가까운 사이가 바로 부부지간의 관계이고 또 부모 자녀 시간이고 오늘날 직장에서 동료들과 주인과 직원들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언급을 하기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유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또 종들은 직장에서 눈가리만 하지 말고 이렇게 교훈을 주셨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잘 안 됩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잘 안 되는 이유, 바꾸어 말하면 잘 되도록 하는 이 세 가지 아주 키는 단 한 가지로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으면은 최악의 관계가 되지만은 감사가 있을 때는 최상의 대인관계, 인간관계, 부부, 부모, 자녀 또 직장에서의 관계가 될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가까운 사람들끼리 어려운 이유는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감사가 쏙 빠져버리기 때문에 감사가 빠져버리면 대인관계는 기름 없는 톱니바퀴가 돌아가 소리가 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프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도소, 죄를 짓고 갇혀있는 교도소는 원망과 불평하는 곳이지만은 수도원은 모든 일에 감사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수도원조차도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그곳이 교도소가 되고 설령 교도소에서 감사가 있으면은 수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고마워해야 되고 또 부모 자녀 지간에는 서로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 손해가 있지만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피박을 받으리요. 감사하는 일에 대하여서 누가 침 못 뱉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비방을 받지 아니한다. 감사는 가정과 또 대인관계 속에 명량이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까? 감사는 평강의 열매를 무질서와 분란과 분쟁이 잠재워지고 화목하게 되고 평안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대인관계를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대인관계를 그야말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최상의 관계로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평강과 기쁨과 우리의 대인관계, 최상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을 당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강을 얻게 하고 감사를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감사를 통하여 대인관계를 최상으로 회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피차 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이 대인관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물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업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채워 주옵소서. 영육 간의 건강함을 더하시고 믿음의 부요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